안식일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시편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안식일학교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 후에 교과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안식일학교 소그룹 활동이 교회 선교 부흥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교 교과 공부를 할 때에 이 교과 공부가 안교 소그룹의 TMI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안교 교과가 안교 소그룹의 교과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안교 소그룹의 올바른 목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직되었고 운영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소그룹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안식일학교 소그룹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오히려 안식일학교 소그룹의 결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영혼 구원은 이 소그룹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과 찬양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마치 가족과 같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작은 소그룹을 칭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칭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도 안교 소그룹의 비결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곧 새 계명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칭송을 받게 되면 그로써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시는데 바로 구원받는 자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교 소그룹은 새 계명이 실현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이 함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소그룹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각 안교 소그룹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제3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시편 8편, 시편 100편, 시편 97편, 시편 75편, 그리고 94편과 갈라디아서 3장 또 시편 19편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영상 아래 보면 파워포인트에 주소가 이제 링크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이 세상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깨닫기입니다. 이번에도 의문문의 형태로 각 요일의 주제를 요약을 했습니다. 안식일은요, 시편이 말하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일요일은 시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월요일,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화요일,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수요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거고요. 목요일은 무엇이 심판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금요일은 심화학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주제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시편은요,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이렇게 시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법과 율례를 제정하신 분이시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질서 있게 운영하시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에 모시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내 자신의 삶이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고 혼자 해결하는 삶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로 이제 한 주를 풀어갈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결심을 주고 이끌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죠?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위대하신 창조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그분의 주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을 봐라.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서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음받으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과 비교할 수조차 없고
그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마치 양처럼 기르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만이 그분의 백성을 복주실 수 있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의지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시편이 소개하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과 가까이, 여러분을 친근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여러분은 그 음성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죠? 시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시편이 소개하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존귀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그런 분이신데 시편의 기자는 존귀와 위엄과 능력으로 옷 입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만약에 주변이 구름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빛의 옷을 입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삶에 얼마나 많은 구름과 흑암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름과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주께서는 그 모든 흑암과 구름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님의 통치는 창조와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온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가지시고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예배자들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시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며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러한 악인들은 또 번영하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을 것인가라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이러한 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들은 그 악인들의 번영이 시험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왕국을 기다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소식입니까? 화요일로 가보면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만큼 그렇게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악에 대하여 진노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많은 죄인들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는 강렬하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는 그 술잔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악을 두고 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내가 그 악인의 뿔을 자르고 의인들의 뿔을 높일 것이다. 정한 때가 오면 적절한 때에 그 정해진 때에 마지막 집행 심판을 통하여 그렇게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고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실까요? 여기 보면 홍수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들을 찾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이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의 마음을 살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의 관으로 씌우시며 회개하지 않은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과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나오는 그 어떤 무서운 무기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고이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 아직도 죄악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운 선물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에 가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네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냐면 시편 7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에 있는 시온에 거처를 두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분은 죄로 얼룩진 그 어떤 백성들이 그분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 백성들이 그분을 거절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하시고 그들이 죄로부터 멀어졌을 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교과에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의 극심한 기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이 번성하게 하시며 압제자로부터 해방하게 하시고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행동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안교 소그룹 반생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분의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로 가보면 무엇이 심판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가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즉 에드트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그 백성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증거는 백성들의 종교적 또 사회적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증거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왕이요, 재판관으로서 최상권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증거하신 모든 말씀은 확실하다고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와 창조 세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영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의 법입니다.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의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율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과 명령과 율례는 완전하여 변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다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명령, 확실한 증거 위에 우리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하여 그 심판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의가 결핍된 이 세상은 이 기초부터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 왜 그렇게 많이 넘어졌던가? 나는 왜 그렇게 그동안 많이 쓰러졌던가? 가만히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의 말씀 위에 제 삶의 기초를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원수가 쳐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큰 평안 가운데 거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의 뿌리를 내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화학습입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시편의 기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재판장으로, 언약의 구세주로, 율법의 시여자로, 또 목자로, 반석으로, 아버지요, 주권자이신 분으로, 또 신실하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우리는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그 깊은 축복의 크기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시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일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시편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시편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계획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비추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그분은 잠깐 우리를 위하여 진노하실 수 있지만 그 진노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리셔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그분의 품에 고이실 것을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편을 읽으셔야 시편의 참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얼마나 맛있는지, 시편이 얼마나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행복을 주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한번 느끼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분의 자비와 온유와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정의와 섞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보다 더 깊은 자비를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화인 여사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비추어서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품성을 그 십자가 위에서 찾아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깊은 애정으로 더 큰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느끼기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 중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인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번 교과를 통해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질문인데, 제가 몇 가지를 써봤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겠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 결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심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교반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시편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교 소그룹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전하실지 한번 지혜를 모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행악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는 삶을 살자고 한 기 내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안교반이 함께 하나님의 천연계로 이번 주에 한번 나들이를 가보시면 어떨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우리의 왕과 그분의 피를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제4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